49년경에 잘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렇게 추방을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고린도에 49년도에 오게 되었죠. 50년도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바울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는 떠나겠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의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 가운데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리고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순종했죠. 1년 6개월을 머물렀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성도들을. 그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두란노 성원에서 편지도 쓰고 많은 정리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때 이 고린도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 답신이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 참 좋은 성도들이었을 텐데요. 그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분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자다.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부름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왜? 선언된 이름과 사는 나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린도라고 하는 상업도시, 돈이 많은 도시, 신전이 있어서 신전에 물건을 바쳐야, 제사를 드려야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바로 삶의 형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고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은 뭘까? 내가 나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오늘 나주에서 오면서 오늘은 광주에 들려서 선배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고속버스를 타고 천안까지 올라왔습니다. 맨 앞에 이 사람이 일부러 그 자리를 예매한 것 같아요. 이분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웅성웅성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뒤쪽에 앉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재수없다. 뭐 하는 짓이냐? 시끄럽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곱게 보았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도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만큼이나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직은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해석된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인생의 진짜 주어는 누구인가? 나를 평가하는 세상인가?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이름대로 살아보기, 받은 정체성은 보이는 열매로 입증된다. 내 일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홀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와 함께 살아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엉망이고 문제가 많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대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나는 스스로 빚어낸 이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성도라는 선언이 부족한 나와 늘 갈등을 일으키죠. 내가 내 이름을 정하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내가 붙였다면 자신 없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죠.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불안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거울을 보며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너는 이미 성도라 불렀다. 이제는 어제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우리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옷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알거니와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아직 벗지 못한 낡은 옷은 무엇이 있을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써 내려가면서 이 낡은 옷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의 교제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할 말씀이 뭘까요? 어제의 겨울을 보며 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이름으로 부르신다.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낡은 옷을 벗지 못한다. 가장 두려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오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해가는 그런 고린도 전서 묵상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갈망하며 6월 첫날을 시작합니다. 6월이 끝날 때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한 자들로 주의 은혜 가운데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